안녕하세요.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그는 궁핍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또한 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 행할 바, 왕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백성들과 가난한 백성들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못한 가난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의로운 왕의 다스림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처한 공경의 자리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그들을 건지며 돕는 자입니다. 13절.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한이란 단어는 앞절에서 나온 가난한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깡마른 상태, 파리한 상태, 허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눈에 보일 정도로 몸이 야윈 상태,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 등 그 생명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궁핍한 사람들과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 비슷한 두 단어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병들고 가난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조차 버텨내기 버거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누군가 나서서 생명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의로 통치해야 할 왕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이처럼 버림받은 자들, 혹독한 고통 중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실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14절. 왕이 백성들의 영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할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 그들의 피가 귀할 테니 말입니다. 속임수와 폭력은 앞절에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와 그들에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속임수와 폭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구할 것이란 단어는 되찾다, 구속하다로 보엘 제도와 긴밀한 연관을 지닌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가난한 형제나 친족이 땅을 팔아 잃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무르고 원상 복원해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는 마치 자기 친척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며 도와주듯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피가 귀하다는 표현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생명을 자기 친족의 생명처럼 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천시하며 멸시하기 일쑤입니다. 돈 몇 푼에 그들의 생명을 팔아 넘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비참하게 그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사 자신의 피로 구속해내신 것입니다. 16절. 그 땅의 곡식이 풍성해 여러 언덕 위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열매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물결치고 그의 백성들은 들풀처럼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늘어가는 것만 아니라 산과 들의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고 백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경제, 사회 등 다방면으로 풍요와 평화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들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레바논의 무성한 백향목 숲이 바람에 요동치는 장면을 연상케 하며 풍성함을 드러내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할 때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18, 19절은 후대 편집자가 제2권을 편집한 이후 덧붙인 송영으로 이해합니다. 시편 제1권에서 4권까지 각 권 맨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에 이와 유사한 하나님 송영이 나와서 각 권의 마지막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홀로 그와 같은 일을 역동적으로 창조해내시는 분이십니다. 19절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이름이란 표현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예배 문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송영 자체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부기일 것이란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20절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이는 시편 제2권인 42편에서 72편의 시들이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72편 이후로 다윗의 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2권에 다윗의 시가 많이 수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체 31편 가운데 18편만이 표제에 다윗의 시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자체에서 다윗의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아있는 역사 체험과 신앙 경험이 시와 찬양으로 되살아난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고 그것을 다윗에게 돌리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72편은 탄식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다윗 언약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신뢰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윗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72편에서 제시된 다윗 언약에 근거한 축복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약속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고민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3권입니다. 다윗 언약의 축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탄식할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고난을 이겨야 하겠습니다.